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찌끔찌끔 계속 오더니 또 비가 안 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오는 무더운 여름이네요. 어떻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제주도는 열대야가 벌써 오래됐죠.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덥기 전 장마 때도 한 25, 6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은 좀 밤에 열대야가 좀 심한 편인데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요즘에 독감 또 코로나 감기 여러 가지로 또 고생하시고 힘드신 분들도 많던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인 사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제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 그대로 지성인이라면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많이 배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좀 잘 배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더 겸손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좀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또 우리 교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희초에서 자살했던 이 사건도 있었고 또 웹툰 작가 유명한 이 작가가 그렇게 좀 교사에게 너무 이제 이렇게 고소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교사로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지는 않은 일인 거는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기사를 또 하나 또 봤어요. 그런 거 관련된 기사인데 이제 유치원 교사한테 막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어떤 학부모 이제 엄마가 얘기했대요. 당신 공부 어디까지 했냐고. 자기는 카이스트까지 하고 이렇게 뭘 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웹툰 작가도 이제 녹음기 그것 때문에 그것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 지성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지성인이라고 하면 그만한 품위와 교양과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성인이라는 말을 쓰지. 그렇죠. 이 못 배운 사람 같은 이라고 한 얘기가 뭐 할 때 쓰는 얘기인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좀 무례한 것들, 또 예의가 없고 같은 그런 거, 자기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무례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이제 못 배웠다 그러고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지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실상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인다운 삶과 또 생활과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죠? 어찌 보면 이 유대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뭐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네 이 은혜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누구에게 보통 있죠? 예수님의 칭찬이 여자들에게 있죠. 여자들은 좀 소외된 존재들이에요. 그 성경책에 보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출애굽했던 인원이 몇 명이죠? 대략 출애굽했던 몇 명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60만 정도 나왔죠. 여자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몇 명이 먹나요? 5,000명이 먹는데 거기에 여자가 들어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애들도 빠지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자는 좀 소외되고 좀 이렇게 좀 카운트도 잘 안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더 칭찬을 하세요? 여자들. 또
백부장 오늘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요. 반대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얘기를 하시고 책망에 가까운 그런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신앙 좋고 막 괜찮은 친구들 보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좀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목사보다도 오히려 일반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가깝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더 그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위선과 교만, 그와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그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요? 뭐 고대에는 사람 중에서 이런 종이나 노예들에게 인권이 있나요? 없죠.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까지 했대요. 그 서구 문명에서는 흑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라고 여겨있는 정도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흑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구 시대에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막 부렸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개념과 이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경우도 하죠. 근데 하물며 지금은 하인이고 종이에요. 이가 아프면 그냥 이런 얘기, 뭐 사실은 고대 시대로 표현하면 객값 치르시 그냥 새로 사면 되고 하면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의 그런 마음들,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서기관들은 한평생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죠? 금식도 하죠. 11조도 하죠. 또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나요? 뭐 그런 자들인데 오히려 칭찬을 못 받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던가요?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24시간 달라붙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5절, 6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가버나움에도 되게 오래 이제 사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떨까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도.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을 놓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이렇게 이적이 있고 있었으면 그들이 해결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 한탄의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을 잘 어찌 보면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좀 대략적인 것이 좀 나온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에게 해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백부장이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멸시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네들은 지푸도 없으면서 이방인들을 막 개돼지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네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민족은 대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막 그렇게 여겨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 중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을 이야기할 때 그를 칭찬하고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해당도 지어주고 긍휼과 사랑이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백부장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임명된 백부장일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이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 고대 시대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말단이 아니라 100명의 그래도 부하를 이끌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뭐 일반 더 높은 직도 사실 많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나 이 백성들 평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부장만 해도 어떤가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권세와 위세가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든지 오만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상에 보면 본인이 오지 않아요.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그들이 대신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더 맞다고 보는 게 이제 옳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그냥 전체적인 이제 요약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 자신이 직접 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자기 신분이 있으니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외곽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당을 지어주게 됐을까요? 어떻게 유대 장로들하고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갔겠죠. 해당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해당에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 해당 칸막이 이쪽에서 이제 율법을 들을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백부장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고 또 다만 그런데 할례는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백부장 신분에 있고 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이제 완전히 개종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뭐 해준 거예요? 해당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듣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과 좀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유대 백부장은 이 백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어깨 너머로 그냥 좀 율법도 배우고 예수님도 이렇게 좀 가르치고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탁 붙어갖고 예수님이 막 하는 걸 다 듣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칭찬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갈급한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여기 계신 분들 음식 좋아하시나요? 양고기 드세요? 네. 말고기도 아직 못 먹어봤네. 말고기도 드시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있어요. 근데 보세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막 찾아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배가 불러도 어떤 경우는 먹을 것을 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탐이 좀 있고. 저는 식탐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제가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식탐 없습니다. 다만 그냥 많이 먹고 잘 먹을 뿐이에요. 이제 식탐이 있지 않아요. 먹는 거 막 탐하고 맛있는 거 막 물론 맛은 나름 요 미묘한 차이를 좀 아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맛없어도 뭐 그냥 잘 먹고 하여튼 그래서 식탐은 없어요. 그냥 잘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조금 이제 불었지만 하여튼 식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식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탐이 있는 것과 배고픔과의 차이가 있대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막 먹고 싶어요. 배고픈 느낌이 막 들고 막 그 느낌 막 들 때 있잖아요. 늦게도 야식 먹고 막 하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브로콜리를 먹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브로콜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브로콜리도 먹고 싶으면 그거 진짜 배가 고픈 거래요. 근데 에이 브로콜리는 별로예요. 그러면 그거는 식탐이라는 게 이게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배고픈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아니어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야채들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싶으면 그건 배가 고픈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뭐죠? 반찬이죠. 배고플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많이 알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고픈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찌 보면 그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은 그런 마음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하는 게 나갔던 걸로 보이죠. 또한 하나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더 신앙에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가 잘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이 사시고 오래 계셨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뭐 가마리엘 같은 뭐 위대한 뭐 그 유명한 뭐 랍비 밑에서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김이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선입관을 갖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실상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남편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남편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잘 좀 모르는 사람, 그냥 안면 있고 자주 가는 단골집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알아요, 나에 대해서.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라는 얘기가 남편 입에서 나오면 전도는 안 되죠,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강단에서의 저의 모습과 내려와서 집에서의 저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조금 못합니다만 조금 달라요.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그건 너무나 복된 가정이고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잘 못 믿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이, 인간적인 거, 이게 지금 그 표현을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더 어렵죠. 직장 동료들끼리 친한가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아니에요. 너무 사무적일 때도 있어요.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데 서로를 불신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 더 가까운 경우도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은혜인 줄은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의뢰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집, 어려운 집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도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나요.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런데 풍족한 가운데 수많은 선물들을 받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날 선물을 해줬어요. 어린이날이어서 조금 선물을 해줬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런 날 이런 거 사다 주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항변을 하고 따지겠죠.
귀한지 몰라요. 요즘 사실은 애들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좀 잘 살잖아요. 뭐 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잊어버리고 다니고 뭐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상충되는 의이기도 한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과자나 먹는 것들 과거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귀했거든요. 좋았고 요즘 아이들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떤 경우는 버려두고 와요. 밑에 다른 교육 학생부도 그렇고 여기 초등부 밑에 좀 다 보면 어떤 게 놓고 와요 그냥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과자든 가자면 좋은데 이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입맛에 맞고 취향에 맞아야 돼요. 귀한 것을 모르죠. 근데 이게 좀 상충되지만 어린 아이와 성인들도 이게 달라요.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함이 있는 게 뭔가요? 재미있는 줄 알아요.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최근에 우리 성경학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년부, 유치 유년부 같은 경우는 따로 수영장을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앞에서 그냥 튜브에 물 받아갖고 이렇게 막 물총 갖고 쏟고 그냥 놀았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냥 물 받아놓고 물 쏘는 거 뭐 별거 있나요? 뭐 미끄럼틀이 있나요? 아니면 타고 뭐 올라가기를 하나요? 뚝 떨어지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어제 초등부도 재밌어하더라고요. 좀 더 큰 애들인데도.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주도 뭐 신화월드 같은 데 가면 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육지에서 이렇게 더 크고 좋은 데 많이 놀다가 오는 애들 거기 가면 시시하고 재미없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 놀이공원 갔어도 재미없었거든요.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괜찮다고 갔는데. 왜냐하면 취향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옆으로. 어저께 자꾸 돌리는지 모르겠어. 할 거면 위에서 떨어지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돌려 이렇게 놀이기구들. 그래서 어지러워갖고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육지에 가면 많잖아요. 워터파크들 얼마나 좋은 거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요. 시시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때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늘 익숙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감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없잖아요. 당연한 게 뭐가 있나요, 사실은? 당연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하면 예진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 매일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끊어서 집에 가도 또 연락하잖아. 그리고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도 낳고 몇 년 이렇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 좀 자라니만큼 살면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같이 옆에 두고 붙어 있는 게 귀찮죠. 그냥 TV 보고 앉아 있는 게 더 편하고. 애들을 학교 보내놨는데 남편이 집에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분들 어떤가요? 귀찮죠? 남편 옆에 있는 거. 그냥 빨리 그냥 나가면 좋겠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성가신단 말이에요. 남편도. 남편은 아내가 좀 필요하죠. 나이 들수록.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여튼 성가세요 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백부장은 뭔가요? 하나님 다른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나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뭐 신앙을 공부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무슨 특별히 랍비에게 뭔가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이 들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의 사실을 믿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부탁을 한 거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체조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의 부탁에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반응하나요? 사양을 해요. 오지 않아서도 된다고. 이게 8절 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오는 게 싫어서일까요? 아니죠.
싫어서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문식에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백부장이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좀 이렇게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그 의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자격이 자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죠. 7절에 고쳐준다는 얘기, 내가 가서 고쳐줄까라는 얘기가 어떤 번역본에는 이걸 의문문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라고 하는. 줄까이든 주겠다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백부장의 반응이 뭐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9절 얘기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나도 백부장이니까 부하들이 100명이 있잖아요. 자기 외에도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오라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군인의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군대에는 뭔가요? 상관의 명령에 뭐 해야 되죠? 복종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뭐 전시에는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복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총알이 쏟아지고 폭탄이 떨어져도 진격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격을 해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처럼 여긴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으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고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얘기의 의미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얘기를 말씀이면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한 게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다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마도 장로들을 보내놓고 자기 대신 보냈잖아요.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라고 명했으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왔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분명히 그 사실을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 반응이 뭔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들을 했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감사하고 그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를 막 걸었죠. 왜 안식일에 뭐 했니라고 해서 시비 거는 게 오히려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부를 향한 백부장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은 나병 자의 의미는 나병 환자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을 설명한 의미들이 있고 예수님이 대속해 오신 이유가 또 백부장 하인 얘기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이라는 하는 큰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성경은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더 이제 요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칭찬이 나오나요? 아니죠. 육시적으로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서서는 안 되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나면 딱딱해져요. 굳어버려요. 뻔뻔해질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아져요. 근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소질이 있는 자가 아니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없으면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10절에 다시 보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로 이르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뭘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를 믿었던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러죠. 뭐 기대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어떤 건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 믿음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예수님의 모에 있다는 거예요. 수하고 그 밑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하인의 몸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알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까운 자로 여기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 반석 위에,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세워진, 그 위에 신앙과 그 위에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큰 맥락에서 이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어지게 되면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될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 이를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다 어땠나요? 왜 이를 가죠? 쫓겨나서? 본인들은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해 갖고 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 오늘도 보면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 그런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혈통이 좋고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근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있는 자에게는 천국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신들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닌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고 무엇을 의롭게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십자가의 도, 이것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면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온전하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은 없어야 되겠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신념, 내 재산, 내 자랑, 내 경력,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큰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 바로 아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엔 때로는 이래요. 예수님에게 맡긴다 그러고 신뢰하고 내 왕이시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맡기지 않아요. 사소한 것만 예수님께 맡긴다 그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움켜쥐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했다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긍휼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오래 못 참죠. 온유하고 온유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우주에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만 하면 어떠한 자가 돼요?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하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이 주권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 기도 드리실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온 천지만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전능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내 것들을 맡겨드리고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가 구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성편하시는 하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고 가능하시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폭풍과 초라칠 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자라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자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 삶의 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 믿음도 살기를 또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에 도와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사모할 것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실족하여 넘어진 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